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생명 행복축제를 참석한 참 산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항해사들에게도 이 나침판이 있어야 여러분 그 바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를 압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차에도 장착하고 비행기에도 모든 기기에 장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가는 길은 알아요. 그러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서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곰곰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도 같지만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 행렬에 이 행여가 나갑니다. 거기에 구슬북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에헤이 에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헤이 에하. 그리고 앞에서 길잡이를 하고 있는 인도자가 요랑이라고 하는 총을 울립니다. 그럼 뒤따라 시신을 행여에 메고 오는 사람도 따라오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보면은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장경동 목사나 우리 양교수처럼 노래를 잘한다면 한국 쫙 뽑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생이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피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좁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는가 하면 험악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의 대로를 걸을 때가 있는가 하면 불행의 협곡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여 활개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고 약해서 한숨을 깊이 몰아쉬며 마음을 웅크리고 우리는 움켜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의욕이 솟구치며 활기차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여 지푸라기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용기마저 놓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결함은 그것이 항상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인생이란 불확실한 항해다 이렇게 말해요. 불확실한 항해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목표와 살아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표류하여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뭐 인생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여러분과 나라 이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고 외국에도 속담이 있지만은 속담을 몇 가지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인생 50도 꿈결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인생 50도 꿈결이다. 사람의 일평생은 꿈결과 같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인생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불안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속담을 이야기하면 인생은 뿌리 없는 부평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는 것은 물 위에 떠도는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또 성경에는 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아침 이슬처럼 잠깐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산다는 것이 꿈 한 번 꾼 것 같이 짧고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눈 깜짝할 사이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 내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뜨면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생어토기 어토라는 말이 있어요. 생어토기 어토.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면, 아니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허무합니까? 이 짧은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치 있게 살아갈까요? 대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내일이 없는 쾌락주의자. 쾌락주의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걸 즐기자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노는 데 일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노래 보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마시고 뛰고 심하게는 나이트클럽에서 밤이 맞도록 몸을 막 흔들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쾌거를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인생을 즐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허탈한 거예요. 내가 간밤에 뭘 했지? 여러분 늙은이들도 흰머리를 까맣게 물들입니다. 벗겨진 대머리에 가발을 씁니다. 그리고 노익장을 자랑하면서 돈을 뿌리며 인생을 즐기는 것. 이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쾌락주의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만능주의인데 황금 만능주의자가 있어요.
인생을 즐기자니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외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받을 돈은 악착같이 받아내지만 남에게 줄 돈, 남에게 베푸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하고 안 주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심하면 절도 행각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강도짓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 방향을 상실한 자들이 있어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인생은 갈대와 같지 라고 철학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찌꺼기로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하는 고상한 말도 일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근본이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웃고 즐기며 기뻐하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즐거울까?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우린 행복할 것 같아. 돈이 많으면, 권력을 취하면, 내가 건강하면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8절에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지식을 토하는 자는 근심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멍청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수수께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알고 그들은 끊임없이 풀어가기도 하고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하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일본에 유명한 승려 시인이 있어요. 이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6살 때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토의 대덕사라고 하는 곳에 48대 역사가 있는 사찰에 48대 주지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버리고 들에 초야에 묻혀 삽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이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그 후에는 죽을 뿐이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기록하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역사책에 읽기에는 멋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면 무섭다라고 하죠. 무섭다. 여러분, 인생이란 연극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각본에 의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누군가가 우리 생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그 역사, 세상 위에 무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출을 맡으시는 연극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하여서 바로 인생을 연극과 같다라고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행자라면, 항해자라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침판이 뭐냐는 거예요. 나침판이.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디가 길이 막혔다 걱정하지 않아요. 모른다 염려하지 않아요. 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행길이다, 그거 걱정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 친절한 여자친구가 나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내비게이션은요, 앱에 따라 다릅니다만 잔소리하는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너무 잔소리가 하시면서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이끌어 갈 때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차가 막히는 것을 피해가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단시간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정확히 목적지에 가면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거기에 쓰면 돼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과 문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고민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한숨을 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 속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의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쳐주시리. 우리 한번 그 찬양 불러볼까요? 함께 부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인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생명 되시니 십자가 보혈
지나면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차 피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병든 자도 나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산적해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고민하고 고민에 지쳐 내가 낙심되며 한숨 쉬고 있을 때에도 나오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일을 얻는 길은, 그 일을 얻는 진리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를 평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에다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선언이란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내가 이 땅에서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내 앞에 펼쳐진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동시에 자신이 구원의 그 자체로서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비진리의 세력,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괴시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심을 밝히는 겁니다. 세상의 비진리를 이겨낼 수 있고 악한 원수 마귀를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진 것 없어도, 소유한 것 없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생명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는 염려할 길이 없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자, 외모도 동일하지요. 내면도 동일하지요.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하지요. 그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우리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그때 우리는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양과 같은 자가 있지만 염소 같은 자도 있어요. 지혜로운 신부 같은 자도 있는가 하면 미련한 신부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설 자가 있는가 하면 왼편에 설 자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오른편에 설 자입니까? 양과에 속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모양은 같지만 비슷하지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미련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였거나 모셨을지라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는 부탁합니다. 만약에 모시지 못했다면 모시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달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주인이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권력이 주인이에요. 건강이 주인이에요. 이걸 가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영접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주인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이 주인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돈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명예, 권세 세상에서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잃어버린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소용없어요. 내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똑같이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는 데 쓰고요, 어느 사람은 세상의 의를 행하는 데 씁니다. 똑같은 물질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허랑방탕하며 세상의 죄를 짓는 데 쓰여지는 재물이 있습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오늘 믿음은 이제 주인 되었던 물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명예를 내려놓는 거예요. 건강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직역하면 원어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광으로 영생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 많지만 이 땅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겠다고 대속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은 많지만, 우리를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며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 주시는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영생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부탁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여 멋진 인생, 값진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